자, 오늘은 우리는 순례자 아브라함처럼 그 길을 걸읍시다. 막 걸으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샘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세 번째 시간 출발하시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작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 이제 작년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전무후무한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의 주인공은 우사인 볼트라는 자메이카의 달리기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름은 잘 모르더라도 이 사람 화면에 나오면 경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날렵하긴 날렵한데 고양이가 뛰는 것 같고, 이 우사인 볼트는 표범이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우사인 볼트입니다. 그런데 남자 육상 선수의 그 어떤 최고가 되는 종목이 100m 달리기, 또 200m 달리기, 400m 계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사인 볼트가 이 세 개 종목의 금메달을 휩쓸어 버렸어요. 그게 뭐 대단하냐고요?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리우 올림픽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 올림픽에도 똑같은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땄고, 그 이전 올림픽에서도 똑같은 종목에 금메달 3개를 땄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완전히라는 말은 우리가 좀 사용하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절대로 완전히, 이런 말은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앞으로 우사인 볼트와 같은 이런 인간이 나타나겠는가? 여러분, 무려 3번에 걸친 올림픽, 그것도 올림픽이 4년마다 열려요. 아시죠? 그죠? 자, 3번의 올림픽이 무려 몇 년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100m, 200m, 400m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금메달을 다 따간 인간이 과연 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구촌 사람들은 이 우사인 볼트를 인간 번개다, 볼트라는 이름 그대로 번개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번개, 인간 번개 볼트도 신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고 출발을 잘못하면 실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볼트, 번개인간 우사인 볼트도 출발하는 데는요, 얼마나 신중하는지. 여러분, 카메라가 잡는 우사인 볼트의 출발할 때의 근육을 보세요. 어깨 근육이 다 경직이 돼 있고 긴장이거든요. 어슬렁어슬렁 아닙니다. 장단지와 종아리 근육이 다 긴장이 돼 있어요. 왜? 이 출발을 잘해야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출발에 대해서 온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2011년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 드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예요. 거기에 우사인 볼트를 겨우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m 하이라이트죠, 그죠? 100m 시간이 되는데 이 우사인 볼트가 그만 실격을 하고 말았어요. 달리다 넘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꼴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출발을 잘못하니 뛰나 마나야 실격. 우사인 볼트가 되게 당황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아무리 빨라도 출발을 잘못하면 금메달은 그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우사인 볼트가 출발하는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대회는 대구 대회를 경험 삼아 항상 출발선에서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중얼거린대요. Listen,
영어로 말하면 listen이라는 말은 들어라. listen, listen.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너는 듣고 출발해야 돼. listen. 뭘 듣죠? 심판의 총소리. 들어라. 너는 듣고 출발해야 돼.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저는 우사인 볼트가 2등을 했다, 실격을 당했다,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는 미션이 떠나라, 떠나라라는 미션을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출발해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출발선에 우사인 볼트처럼, 우리의 믿음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이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달리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시죠?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믿음을 향한 출발이다.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순종을 향한 출발이다.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모험을 향한 출발이다. 왜? 눈 딱 감고 하나님 믿고 모험의 세계로 출발하는, 여러분, 바로 그 출발선에 우리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발이라고 총을 탕 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출발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흡사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 2017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출발하려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미 출발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의 출발이 이 한 해도 무사히, 여러분, 가장 성도답지 못한 기도가 이 한 해를 무사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사히 한 해를 넘긴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될까요? 무사히 한 해를 사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입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 기도보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수없는 세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올 한 해도 무사히,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로 출발하고 순종의 세계로 출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의 세계, 모험의 세계로 지금 출발하는 아브라함과 우리는 나란히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출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뭐라고 중얼거렸다고요? Listen, 들어야 돼. 나는 들어야 돼. 여러분, 막 출발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Listen, 들어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는 출발해야 돼.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출발하라.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즉시 출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1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근육이 다 굳어있는 8명의 장정이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심판의 총소리가 탁 납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뛰쳐나가지, 이거 뛰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조금 있다 가는 거야? 그런 선수 하나도 없습니다. 그 출발 신호와 함께 본능적으로 즉시 출발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즉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 이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게 있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모험의 길에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즉시 출발하십시오. 총소리가 지난 한참 뒤에 출발하면 늦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출발합니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즉시 출발합니다. 어디 있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출발했대요. 말씀 붙들고 출발했대요. 즉시라는 말이 어디 있죠? 이에. 여러분, 이에라는 말이 즉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조금 오래 삶아 불어 터진 면발 같죠? 이에. 와닿는 게 별로 없죠? 쫄깃쫄깃한 게 별로 없죠? 즉시라는 말로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라고 믿고 즉시 이에 아브라함은 출발했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곧바로 실천해야 돼요. 곧바로 믿고 곧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주셨을 때 즉시.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의 출발이에요. 자, 우리는 왜 즉시 출발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으면 늦어질 수 있고, 생각이 더 많고 계산을 더 많이 하면 출발할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믿음으로 즉시 시행하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생각이 많습니다. 늘 계산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을 때는 항상 출발이 더디다. 어떨 때는 출발을 못한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놓쳐버린 때가 얼마나 많을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가 편한데. 자, 여러분, 즉각 떠나지 않으면요, 나는 여기가 편한데, 그 생각이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한데. 인간은 편한 쪽을 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떠나라. 그 미지의 세계는 불안정한 세상이고 불확실한 세계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지금까지 익숙해. 생각이 많으면 익숙한 데 눌러앉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았다면 편한 곳, 익숙한 곳, 지금까지 머물렀던 하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신 은혜 깨닫고 즉시 일어나 출발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생선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리라. 제자들이 뭐라 하죠? 주님, 한 달만 말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주일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달만, 1년만 말미를 달라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순종한 게 있습니까? 지극히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본능은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말미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벌써 끝났어요. 제자들이 뭘 합니까?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의 마가가 애용하는 부사가 있어요. 곧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즉시입니다. 제자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요, 생각이 많고 계산이 많고 말미를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분부를 받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언제 데리고 갑니까? 아침 일찍 길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 왜 아침 일찍 길을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 한심도 자지를 못해 뜬 눈으로, 어떤 분은 그런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영양가가 없을까요? 왜 아침 일찍일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눌러앉아요. 이 아들 어떡하나? 혹시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나? 인간은 생각이 많을수록 믿음의 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아브라함 아침 일찍 생각이 믿음을 갉아먹기 전에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7번을 돌아라.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려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을 대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입 콕 다물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사람이 도는데 성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이고 순종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돕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도는데 새벽 일찍부터 돌았대. 여러분, 이분들이 새벽잠이 없는 거예요. 왜 새벽 일찍일까요? 일어나다 보니 새벽입니까? 아니에요. 아침 되기 전에, 아침이 되면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포가 있어야 이 성이 무너지지, 말하지 말고 도는 게 무너질까? 생각이 많으면 결국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새벽 일찍 돌았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즉시 출발할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이 한 해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순종으로 출발하는, 하나님과 함께 모험으로 출발하는 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즉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 리슨, 들어야 돼. 나는 듣고 출발해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핑계대지 말고 출발하거라. 성도 여러분, 작은 결론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낚시로 말하면 입질을 참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 기적의 입질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그 사인, 하나님의 그 입질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핑계는 믿음의 출발을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는,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이 한 해 동안 진짜 결단을 해야 되겠다. 모든 핑계들이 이런 출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출발한 아브라함의 나이를 적고 있을까요? 마침 그때 이 성경에 빈 공간이 좀 있었습니까? 잉크가 몇 방울 남아, 그래, 아브라함 나이나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된 걸까요? 성경이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출발 스타트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왜 성경은 출발한 아브라함의 나이를 적었을까? 뒤집어 보면 답이 나와요. 75세라는 나이가 출발하기가 쉽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75세라는 나이가
믿음으로 출발하기가 쉽지 않는 나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의 핑계를 극복하고 출발하였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이유가 그거예요. 핑계가 없을 때는 뭔들 못해. 핑계를 이겨내고 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뭘 못해요. 이유를 이겨내고 하나님 기쁨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출발했다. 그때의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은근히 믿음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는 말은 참 중요한 핑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목회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75입니다. 이게 통한단 말이죠. 제가 중요한 핑계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핑계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주님과 함께 도전의 길, 자기의 인생을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75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75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75라는 핑계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거리가 멀답니다.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기에는. 옛날에는 거리가 안 멀었습니까? 그리고 거리에 먼 그 좋은 집 누가 주셨습니까? 마음의 거리는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혹시 아닙니까? 많이 바쁘시대요. 바쁠 만큼 공장이 잘 돌아가고, 바쁜 만큼 가게가 잘 돌아가고, 바쁜 만큼 인맥이 많고, 그거는 또 누가 주신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하고 순종의 출발을 하고 주님께 딱 붙어 내 인생을 주님께 한번 맡기고 도전하는, 모험하는 이 출발, 진짜 가로막는 75라는 핑계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핑계를 극복하고 출발해야 된다. 핑계 대지 말고 출발을 하거라.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 유능한 재정 컨설턴트가 된 정은혜 씨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책을 잠깐 봤어요. 가난한 목사의 딸, 가난하면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정은혜 씨는 그 가난이 자기의 인생을 잘못되도록 만드는 핑계로 삼지 않고 가난을 극복했어요. 가난이라는 핑계를 극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녀가 쓴 책이 있어요. 가난을 핑계로 꿈을 버리지 마라.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책의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에 굴복하는 사람과 핑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에 굴복하는 사람, 인생이 다 엉망입니다. 알고 보면 다 핑계가 있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 그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나는 잘못됐습니다. 공부도 안 했습니다. 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핑계가 됐지. 그러나 가난에 굴복하면요,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가난을 극복한, 핑계를 극복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처럼 인생이 잘못될 핑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핑계에 굴복하지 않고 핑계를 극복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핑계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프게 하시렵니까? 그 핑계에 걸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말이죠. 우리 모두 핑계에 굴복하지 말고 핑계를 극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 이 모험의 길을 한번 출발해보자. 누가복음 14장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 말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사양, 핑계를 대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 아시죠?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임금의 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밭에 볼 일이 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손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 핑계가 그 영광의 왕의 초청을 거절하게 만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뭐죠? 이 사람들이 모두 그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때문에요? 가난해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핑계 때문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핑계는요, 잠시 나를 편리하게는 만듭니다. 교회에서 우리 헌신합시다. 핑계가 많아요. 여러분, 핑계를 대고 쉽게 살아보세요. 잠시는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칫 잘못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는 어떤 핑계가 결정적인 불행을 우리에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핑계를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75세라는 핑계를 극복하고 출발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 리슨. 들어야 돼. 나는 듣고 출발해야 돼. 막 뛰어나가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목적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해라. 1번 레인부터 8번 레인까지 건장한 8명의 선수가 다 꿇어앉아 엎드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레인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본능적으로 1번부터 8번 레인까지 8명의 선수를 보세요. 자기 앞에 줄이 그어져 있지만 출발하기 전에 앞을 딱 봅니다. 내가 갈 곳이 저기란 말인가? 방향을 확인합니다.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곳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2017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출발하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가게가 있다면 시계빵보다는 나침반을 파는 가게가 훨씬 잘 됩니다. 시계는 속도입니다. 김씨 1시간 빨리, 2군 2시간 빨리. 여러분, 사막에서는 시계가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어느 쪽으로 가야 사는가? 아직도 여러분이 시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들 조기 졸업했어요. 조기 졸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인간이 되셨습니까? 내 남편 직장 다른 동료보다 빨리 승진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남편은 직장에서 바른 직원이 맞습니까? 임마누엘 페스트라유시라는 교수가 있어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유시. 조금 어렵죠? 한국 이름은 이만열입니다. 미국 분인데요, 한국을 하도 사랑하여 우리 한국의 모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 계세요. 아주 똑똑하고 박식한 분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유시, 한국명 이만열. 여러분, 이분이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름을 가졌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이 많아요. 애정이 많아.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에 대해서 정중한 충고를 한마디 합니다. 미국 사람 임마누엘 페스트라유시의 눈에 보인 코리아는 어떤 코리아인가? 한국은 속도에 치중하다 방향을 잃어버린 나라다. 경제개발 빨리, 아버지 빨리요. 속도에 치중하다 우리 한국 사회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대통령도 방향을 잃고 정치인도 방향을 잃고 학교도 방향을 잃고 빨리 우리 아이들이 머리는 똑똑하여 빨리 섭득이 되는데 방향을 잃었어요.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질서를 배워야 되는데 없어요. 이만열 교수의 충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국은 속도에 치중하다 방향을 잃었다. 결국 뭐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김 목사 빨리 목사가 됐대. 빠른 나이에
빨리 목사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목사죠. 비읍 하나 차이지만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발언이에요. 여러분 5절 하반절, 우리의 우사인 볼트 아브라함 5절 하반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보세요, 출발 레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적지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인생의 단 한순간도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지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 그 방향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출발도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성도 여러분, 속도는 내지만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도요, 일의 속도 잘하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빠른입니까? 발언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었냐, 바보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세요. 출발 라인은 성령이에요. 스타트 지점은 성령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출발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다른 데로 새버린 거예요. 스타트 지점은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죠? 인생의 목적, 믿음의 방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방향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2017년 이 한 해도 무사히 정신을 차리고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기도를 내가 수십 년 동안 드렸구나. 무사히라니요. 그 무사히 속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나요? 무사히라는 말 속에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무사히가 아니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라. 우리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방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지를 또 한 번 쳐다보고,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쳐다본 목적지가 마지막까지 일치했어요. 나의 믿음의 방향은 맞는가? 올해도 맞는가?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들어갔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여러분, 혹시 조금 잘못 생각하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느낌입니까? 전혀 아니죠. 자, 제가 힘을 주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어떤 느낌이죠? 분투예요, 분투. 마침내라는 이 부사 안에는요, 그로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마지막까지 거기 피니시 라인까지 딱 들어가는 게 쉽지 않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을 터인데 마침내 뭐가 느껴지죠? 분투. 이걸 분투라 해요, 분투.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슬렁 뒤에 백팩 하나 메고 어슬렁 그게 믿음의 순례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순례자의 개념은 분투하는 순례자예요. 마침내라는 그 말 속에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분투를 느껴보세요. 백팩 하나 짊어지고 어슬렁 하다 보니 그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침내.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설교 가운데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There is no peace without struggle. struggle이라는 말이 분투거든요. 자, 제가 좀 짧은 영어로 There is no peace without struggle. 분투 없는 믿음 없다. 믿음은 분투다. 내 앞에 난관,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들어가고야만은 믿음은 바로 분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슬렁 다니는 남편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이 빛이 나야 돼. 손을 놀리지 마세요. 발을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들이 아픈 부모가 되지 마세요. 왜? 믿음은 분투다. 아버지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믿음은 분투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 설교를 한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왜 믿음은 분투냐? There is no peace without struggle. 분투 없는 믿음 없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믿음은 왜 분투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 무너뜨리는 게 분투다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예수님이 아닌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모두 사로잡아와 살아계신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리는 것, 그러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분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초량교회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하시렵니까? 우사인 볼트의 중얼거림이 생각납니다. Listen. 내 재주를 믿지 마세요. 듣고 출발하세요. 나는 듣고 출발해야 돼. Listen. 오늘 하나님 세 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해라. 즉시 출발해라. 두 번째, 하나님 들려주신 게 뭐죠? 핑계에 굴복하지 말고 핑계를 극복해라. 75의 핑계를 이겨내고 출발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세 번째가 뭐죠? 알아도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의 방향, 너의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한가? 그걸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확인하고 출발해라. 분투하고, 때로는 그 방향이 흐트러질 때 분투하여 이겨내고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들을 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나 하나님 오늘 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해는 아브라함처럼 기필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딱 붙잡고 모험의 세계로 출발해보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 모험하고 도전하는 우리 초량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뜨기 전에
우리의 악한 병들을 고쳐주시고 난치와 불치의 병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휘감고 있는 먹구름들, 어둠의 영들 주님이 쫓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의 손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